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6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평온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일 말씀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말씀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나 붙잡고 불쑥불쑥 이렇게 배꼽을 찌릅니다. 주일 말씀 제목 뭐나요? 본문이 어디나요? 말 못하면 제가 그것만큼은 뭐라고 막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하면 우리 안에 먼저 씻고 그 말씀을 나눠야만 더 오래 우리 안에 나눠요.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가 왔죠? 사사시대가 왔어요. 기준이 말씀이 되지 않고 사람의 소견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향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면 사실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 세대가 세워지고 이 도시도 사실은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얻는 복 7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씩 생각나면 한번 말씀할까요? 평강, 네, 평온, 네, 평강.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네, 영생, 자유, 강건, 풍성, 승리한 것 같은데요. 안 했어요? 네, 승리. 네. 그래서 지혜는 특별히 예지, 미리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 가나안의 약속대로 입성을 하였어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지금 젖과 꿀이, 우리가 아무 노동이나 수고가 없어도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했고 그 땅의 우상들과 짝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은 이방 민족과 끝없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이것만 되면 이제 평강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결혼만 하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산 넘어 산이고 또 물 건너 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우리를 흔들고 또 평안은 주님께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평안하다,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힘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목회를 왜 못하겠냐면 계속 마음이 흔들려서 평안을 잃으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다, 목회 못하겠다 떠난 사람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어떨 때는 마음에 너무 아파요.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또 이 목회를 내려놓고 공황장애를 아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평안해야 일도 할 수 있어요. 평안해야 하루 종일 순서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잃고 빼앗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모이고 하루를 같이 지내다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라고 했더니 저희도 이제 개척을 하면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속도 썩고 뭐 할 텐데 또 안 된다 개척을 하면 그날부터 아이들도 작정하고 사고치고 뭐하고 아주 채워지지 않는 거. 그래서 사랑을 성도들에게도 부족한데 자녀들도 그 사랑을 얼마나 요구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목회가 이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나라고 흔들리지 않겠냐? 늘 흔들리지.
그냥 평안하게 보일 뿐이고 평안하게 봐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지 세상은 한 번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흔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단이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으려고 그냥 작은 문제도 엄청 크게, 저 사람이 뭐라고 그냥 요랬는데도 그 말이 또 엄청 크게, 그래서 뭐가 크게 보이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짓이야. 근데 그 사단은 어딨냐면 사실 내 마음속에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주 사단으로 아주 그냥 도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신 갑주를 입고 정신을 단디 똑띠띠 깨어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에베소서가 말씀하실까요? 지금 세상은 평안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단이 계속 평안이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차고 넘쳐서 저수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그냥 얼마나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지, 제가 뭘 맡은 게 아니면 전화기 좀 종일 꺼놓고 싶을 정도로 전화가. 근데 다 여기 째지고 저기 째진 사람들 이야기 듣고 또 상담해주고 또 전화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하루가 그냥 금세. 그럼 여러분 말씀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한창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몇 시까지 세교사랑 나는 거 할까요? 그런데 솔직히 깜짝 잊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타이핑이 4번 가는데 어머 곧 오실 것처럼 막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집사님 6시 반까지 오셔도 충분하니까. 그건 왜 그래요? 제가 준비를 좀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천천히 오세요 하니까 두 분이 식사하시고 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니까 그냥 주님이 말씀을 또 다 이렇게 준비. 물론 평상시에 큐티를 하고 또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종일 묵상한 걸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일주일 내에 하다가 이 말씀은 오늘 타이핑. 그래서 타이핑은 또 하나님이 금세 은혜 주시면 뭐 1시간만 해도 4장 5장 다 하고, 물론 날리는 작업을 제가 늘 한다고 했는데 말씀 점검을 다시 하지 못하고 그냥 쓰는 게 문제지, 그냥 말씀을 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 준비하는데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안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고 그만큼 평안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이 악함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이 있었죠? 3장 7절에 보니까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악하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8절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신 리사다임의 손에 파셔서 그들은 공격을 당해서 평안을 빼앗기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끊기 위해서 한 구원자가 왔다고 하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온니엘로 말미암아 40년간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평온함이 또 깨졌습니다. 그래서 평온함이 언제 깨지는지를 우리는 잘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굴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평온, 고통이 왜 오냐면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한 악의 문제,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평온함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조율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러서서 주일 말씀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냐. 분주하게 되면 우리가 왜 분주해? 왜 조급한 거죠? 왜 조급해요?
왜 분주하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냐고요? 되게 쉬운 건데 쫓기니까, 마음을 못 지키니까. 더 정확하게, 네,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주하고 우리가 쫓겨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불안함이 찾아오는데 악하다고요. 악이 우리의 평안을 뺐는데 그 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종일 묵상해야 되는 우리의 생각에 일로 가득 차고 만나야 되는 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분주함 때문에 평온함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더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찰스 헛멜이 쓴 책처럼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왜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온함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에요? 적어놔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리액션,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개념을 달리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가 다 다른데 믿음의 정의가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왜 이 일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은혜 없이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은혜에 대한. 근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은혜에 대한 반응 때문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자기 공로로 빠지기 때문에 은혜 없는 믿음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세상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만 참된 예배가 되고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봉사해야지만 주님의 일이 돼요. 그래서 그걸 드리는 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믿음이다. 아니에요. 뭘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 은혜를 빼앗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빼앗기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악하다라고 하는 이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는 악을 행함으로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우상을 찾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자를 들어서 오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과 죄의 문제를 끊어야만 평온함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왜 와야 되냐? 악과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행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해도 이 일로는 우리가 악을 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기쁜 소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우리는 이 신앙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종교 적어보세요. 종교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썩은 것을 구하는 게 종교예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까지 이용한다고요. 자기의 구할 것을 위해서 썩어질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오늘 우상을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하면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세상이 썩어질 것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대단했냐면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게 되자 자기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그 자리는 뭐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냐면 자꾸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 집사님, 목사님 왜 시험이 오나요? 제가 그래서 야고보서 펼쳐서 읽었어요. 너희에게 다툼이 왜 오냐? 너희에게 왜 싸움이 오느냐? 너희가 정욕으로 구해서 그렇지 않냐? 야고보서 1장 14절은 뭐라고? 너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그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가 자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데 오늘 악을 행하고 우상을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과 세상이 말하는 종교는 너무 달라요. 복음은요, 뭘 가르치거나 충고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권면은 할 수 있지만 이걸로 막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그냥 율법에 지나지 않겠다. 그럼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전해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됐는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막 제가 교육하다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정의를 내려야만 은혜에 대한 내 삶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그것 때문에 선교를 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믿음을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그들은 악을 쫓아가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악한 일입니다.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압 왕 에골론을 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오늘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얄궂은지 모르세요. 사람의 미련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시가 있어요. 때로는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런 고통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도 버리지 못하는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가족력이고 그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아픔일 수도 있어요.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온전히 나를 먼저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달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과 연합을 하게 되죠. 13절. 그렇게 된 결과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종이 돼서 18년 동안 이 모압 땅에 종살이를 해요. 여러분, 종살이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지긋지긋해요. 저 바로 왕을 섬겼던 종살이를 430년 하고 겨우 빠져나와서 가나안에 왔는데 또 종살이다?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로 살았다, 종으로 살았다가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수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하나의 사건이 바로 종살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일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에훗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또 들어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에훗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이며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은 아이러니하게 그 이름의 원래 뜻은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잡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에웃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저도 이게 오늘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 말씀대로 제가 재연을 해보았더니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좀 이따 한번 제가 한 사람 나오면 재연을 한번 그대로 말씀대로 해볼 테니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른손잡이의 아들 에웃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에웃은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전략을 세웠던 지도자입니다. 길을 잃어도 리더는 갈 길을 보고 지시하는 자인데 가정에도 그런 리더가 필요하고 사회도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에웃은 16절을 보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쌘 칼을 만들어서 그의 어디에? 오른쪽 허벅지 속에 감춰 두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는, 지도자는 미래를 준비하고 먼저 깨어서 있는 자가 바로 지도자인데 오늘 에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원칙을 잃어버리죠? 존 맥스웰은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원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었던 오늘 에웃은 그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반드시 올 건데 그 때를 위해서 칼날을 준비해 오른쪽 허벅지 밑에 감춰서 속옷 속에 감춰서 그는 미래를 도모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에글론은 누굽니까? 오늘 17절에 가서 비둔한 자라고 그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됩니다. 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비둔한 자, 다른 말로 하면 통통한 자, 살찐 자, 더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배불떼기 이런 거겠죠? 근데 13번이나 나옵니다. 13번. 이 사사기에 13번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상대방 모압 왕 이름 에글론은 바로 비둔한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에글론의 이름의 뜻은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왜 송아지라고 하냐면 재물처럼 죽어가는 자가 바로 에글론. 앞으로 이제 에웃의 그 칼날에 의해서 죽어갈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오늘 에글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분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영적 상태를 오늘 에글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깨닫는 영적 지혜가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위기가 오고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 항상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나오죠? 마귀가 공격해요. 오늘 누님이 전도한 김은미 성도님 여러분이 적어놓으시고 기도하세요. 누님이 전도를 했는데, 누님은 원주에서 집사님인데 그 성도님을 전도를 했는데 넉 달 만에 그의 꿈에 계속 집안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무당인데 계속 딸랑이를 흔들면서 신내림을 받으라고 계속적으로 꿈속에 잠을 안 재고 막 그래서 누님이 전도했다가 이게 잘못했나 막 해가지고 누나도 믿음이 어린데 전도 직장 동료랬는데 불안해가지고, 더구나 교회도 목사님이 막 그런 축기 사역 이런 걸 전혀 못하시는 여성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완전 풍지박산이 났어요. 이 한 사람 때려잡냐고, 그 안에 있는 이 귀신 마귀를 때려잡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부목사 때 35세 안수받고 수원의 한 교회에 부임했는데 종일 12곳을 신방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인도자 구역장 되시는 권사님이 제 손을 꾹 잡더니 목사님 오늘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뭘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오늘 갈 집에 대해서 쭉 읊어주시는데
목사님, 지금도 새벽 기도회를 나오지 않으면 정말 천국에서 몇 손가락에 들던 작두 타던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지금도 새벽 예배에 늘 나오시는 이유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다 보기 때문에 그게 괴로워서 늘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딸이 엄마의 그 귀신, 그 신내림을 당해서 전국에 또 유명한 무당이 됐는데 목사님 오늘 그 집에 갈 건데 준비를 단디 하라는 건데 얼마나 그동안 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무슨 뭐 축기사역 얘기는 눈 떠 귀신은 눈 감는데요. 그래가지고 더러워서 그래서 그냥 자기도 뭐 옛날에 막 축기사역 하신 얘기하는데 이 눈 손가락 3개로 삼지창으로 눈 뜨라고 하다가 혈과 육의 싸움이 돼서 눈 찌를 뻔했다는 얘기. 그래서 저는 웃고 말았는데 내 눈앞에 그게 펼쳐질지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매 맞으려면 일찍 맞으라고 1년에 54명 장례식 치르게 하시더니 오메 그 집에 딱 가. 그래가지고 그날 빨리 마치고 그 집에는 뭐 엉성엉성 해가지고 빨리 해서 축도하고 이제 과일 드시라고 과일로 왔는데 아니 배불러가지고 저 집에서 많이 먹어서 얼른 가야 된다고 오늘 하루 종일 돌집이 많아서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년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년 잡아라 그년 잡아라 막 그냥 해가지고 나는 권사님이 그렇게 야속해. 아니 그냥 두면 좋겠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능력이 좀 우리 목사님 오늘 저녁 안에 있는 귀신 잡아야 된다고 막 집사님들한테 막 방방 뜨면서 막 그냥 막 하나님의 전신갑주 막 하면서 찬양을 막 하는데 난 해보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힘이 얼마나 센지 저를 들어서 막 내 꽂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뭐 올라타가지고 눌러야 되나? 그래서 집사님 몇 명이 막 올라탔는데 막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두렵고 막 그런 나머지 하나님 살려주세요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강하게 임하는데 3시간을 그날 그냥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뻗어가지고 이렇게 탁 하는데 거품이 빠진 것처럼 거의 막 눈 감고 실신하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우리 옆에 전에 있던 자리는 바로 옆에 무당이 500만 원, 1000만 원 제가 쟁그레쟁그레 이 종소리만 들면 몇 시간짜리인지 알면 문 열고 아니 오늘 뭐 500짜리 들어왔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아유 목사님 모른 척 좀 하세요. 아유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하루 종일 아주 쟁그랑 그러고 여기가 내 사무실인데 귀가 아파가지고 아이 그냥 적당히 해야지. 아이 목사님 뭐 이거 차를 새로 샀다고 1000만 원짜리가 와가지고 반나절만 좀 딩가딩가게 에이 그러지 마세요. 떡 있어요. 떡 좀 주시면서 합시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무당도 그냥 그만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목사님 아셨어요. 또 하다가 이렇게 돌다 보면 저기 또 태백도사가 바로 있어요. 교회 근처가 우리가 전에 있던 자리가 훈련을 지금 보니까 엄청 시켰는데 거기 기대 딱 오졌는데 또 길에다가 차 이런 거 막 새 차 사면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래 땅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도 어려서 보니까 막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막 그냥 막 하는데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밖에서 그림 그리고 그냥 제사까지 먹으려고 그냥 거 기다리고 끝날 때 기다리다 보면 방 안에서 있다마는 쇠창 칼이 그냥 마당 앞에 땅 따먹게 하는데 그 앞에 와서 버쩍 그러면 사람들이 막 쟁그랑쟁그랑 나와가지고 이걸 또 뭐 모시고 어디로 단지로 가야 된다고 산에 가가지고 막 놓으면 어려서도 그게 안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단지를 건들면 귀신 붙는다는데 학교를 안 가고 빵꾸 종진이 데리고 가서 그 제사까지 먹겠다고 단지 다 깨고 막 이래서 우리 동네 곧 망한다. 누구한테 뭐가 갈 거다. 뭐 애 죽으면 뭐 그래서 그렇다. 그래도 시침이 떼고 동네 귀신 때려잡는 거 성황당에 또 뭐 상여 때려잡는 거 다 제가 얼마나 어려서부터 많이 했는지. 아니 동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무슨 쌀 한 자루 없어지면 막 모여가지고 손톱을 가마솥에 기름솥에 막 잘랐는다는데 나는 어려서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게 뭐냐면 오금 절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마을에 간에 모이라 그러면 요거 자르러 가다가 이제 내가 그랬어요 하고 이제 자수하는 일이 있어서 아마 잡았던 것 같아. 어쨌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12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잘 아셔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에요. 이걸 잘 모르면 계속 혈과 육의 싸움하려고 하다가 그냥 뭐 동네 이웃 사람 얘기하다가 부부가 그냥 혈과 육의 싸움에서 머리 끄드는 일이 막 생겨요. 이 문제는 저집 일인데 우리가 얘기하다가 그 싸우는 일이 참,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영분별이 필요한데 그것이 혈과 육의 인간적인 싸움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이 싸움을 부추겨서 싸우는 것인지 싸움의 번지수를 잘 알아야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이 내 삶에 있어야만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악을 쫓고 우상을 쫓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일을 하세요. 지금 당한 어려움과 시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한다면 주님은 이때에 반드시 일을 하신다고요. 모두가 물러나고 도망갈 때 하나님의 용사 에웃은 무엇을 했냐면 미래를 준비하고 그가 옥중에 있던 감옥에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드렸다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고 얘기하고 18절에 보니까 에웃 사사가 직접 공물을 갖다가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는 메고 온 자들을 다 보내고 돼요. 메고 온 자가 누구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왕을 만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만나게 되는데,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당신에게 알려야 되겠는데 당신의 종들은 선지자들은 다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다 물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것도 왕에게만 알려야 되는 은밀한 일이 있사오니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앉아서 홀로 앉아있는데, 그리고는 왕에게 아랠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왕이 좌석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웃은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에 두었던 칼을 꺼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해봤다니까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다리 있는 거 꺼내서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거 지금 타이밍 놓치면 큰일 나는데 순간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감춰놨다 이렇게 꺼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내가 억지로 맞힌 건가? 여러분,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오른손으로 하면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왼손으로 그 일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서늘한 다락방에 누워 있었다면 이걸 꺼내서 하기가 어려운데 자기 앞에 아랠 내용이 있다고 하자 일어서게 되고, 일어섰을 때 칼을 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오늘 보면서 얼마나 치밀한 계획과 지혜가 그에게 있었는지를 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한 증거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늘 물어보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인이 언제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 타이밍이고 인생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기회를, 더구나 오늘 에글론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칼을 들어서 한 번의 그 일을,
실수라도 하고 소리라도 밖으로 나가면 밖에는 그를 지키는 호위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일은 다 물거품이 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재적소에 찌르기 위해서 급소를 찌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실력이 있어도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저에게도 지우고 싶은 신앙 안에서의 실수가 여러 번 있습니다. 한사코 생각해보면 내가 때를 앞당기려고 하다 낭패를 보았던 거예요. 몇 사람의 말들을 듣고 아니면 때와 환경이 열리니까 그냥 길이 보이면 그냥 가면 되는 줄 알고 갔다가 물었던 그곳에 내가 찔렸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아마 다 교회에 나와서 오늘 정도 예배 드리는 분들이라면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낭패도 많고 아주 천천지 그냥 인생에 한이 되어서 오늘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아유, 저만 또, 아니, 제가 낭패 봤다 그러면 좀 같이 공감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오늘 저만,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저만 나쁜 사람 만들고 또 가만히 웃고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예, 오늘 보니까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 언제 뭐 때가 되면, 그때는 내가 가지 말았어야 되는 길을 갔구나. 그래서 제 인생에도 오점이 있고요.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왜 목회자로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렸고 그 말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말인 줄 따라갔다가 또 내가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억세졌죠. 왜 억세졌냐면 다 산전수전 겪었기 때문에 개척하면 나는 하나님만 보고 해야 되겠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만 그날 열어주시면 그날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예 말씀 탁 묵상하고 하는데 그냥 거짓 이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 보면서 제 자신을 또 점검하게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하면서 나는 애국과 같은 참된 지도자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위해서 정말 내가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나. 안 그러면 내가 과거에 젊었을 때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그냥 가지 말고 해야 되는 그 많은 일들 갔다가 뭐 이렇게 돼서 더 하나님의 쓰심과 사용하신 때를 놓치지 않고 잘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일들을 인간적인 고집과 아집 때문에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잘못 휘두른 칼에 내가 찔리는 아픔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과 같이 우리는 나설 때가 있으면 물러설 때, 함께 할 때가 있으면 홀로 설 때 그 균형을 잘 맞추고 조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물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칼날의 끝이 오늘 에골로스의 등 끝에 박혔는데 그 칼날을 빼지 않으니까 기름과 같이 뒤엉켰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급하죠? 오늘 시간이 이 일이 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에웃이 그에게 가서 아뢰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물리게 하고 뭐 아랠 말씀이 있다고 쭉 이 과정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어난 일일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심이 어떤 면에서는 에글론 왕이 귀가 먹고 눈을 가려서 오늘 에웃의 그 말이 진짜처럼 들려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당신이 준비하셨다 한 번에 일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다가 망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는 늘 교회 일도 지금까지 성도들이 그냥 막 그래서 여러분 사칭도 제가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성도님들이 헌금도 하고 목사님 뭐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일수록 뭐 저기 땅이 있다고 자꾸 보러 가자고 그러니까 제가 야 가기는 싫고 그러면 사칭이라도 가야 되나 이러고 막연히. 근데 감사해요 저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속 목사님 이제는 한 발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또 기도하고 있다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또 가서 그러면 성도님들이 열심히
물론 결정적인 때는 제가 앞장서고 제가 또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린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하셨고 그 안에 순서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삶이 분주하고 우리는 일이 더 먼저 보이고 우리는 영혼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되는 일이 더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죽였어요.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문을 이렇게 잠그게 되죠. 결국은 뒷문으로 나가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아무 소리가 없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 3장에 이 말씀이 재밌는데, 자, 24절, 25절에 와서 이렇게 문을 잡아당겼어요. 그랬더니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누가 잠그고 갔어요? 에훗이 잠그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잠겼으니까 왕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린다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응아를 하시는구나 하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또 물러났다고요. 근데 한참 뒤에 인기척이 없으니까 5절에 보니까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니까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았더니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완전한 작전을 짜기까지 그 한 번의 실수가 없어야 되는 그 과정을 오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80년의 평안함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건해도 70이고 하면 80이라고 하는데 80년 동안 없으면 그 한 인생은 그냥 태평성대 누리다가 마친 거예요. 이 80년 평온한 게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도 그냥 짧은 인생 살아도 이렇게 저렇게 다 거칠 거 거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오늘 에글론의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이미 에훗은 스이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고 2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승리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18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곳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오늘 결과보다 우리는 그의 동기와 과정을 먼저 봐야 됩니다. 승리라는 결과가 있기까지 어떻게 자기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엿보았던 에훗의 기다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다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언젠가 제가 대나무도 또 번데기도 그 나방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대나무가 죽순이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매미가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번은 형제가 있는데 일본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냐면 야채를 팔러 제너모여 가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시내까지 가려면 가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소가 걸리면 그 소 고삐 남의 집 것 또 풀어주고 작은 집에 또 들려가지고 작은 아버지 또 야채 나눠주고 매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는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가서 이 야채를 팔아야 되는데 그날 그 중심권에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지체함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를?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오늘 이 에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자꾸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영광 때문에 하면서도 일 중심으로 하게 되고 결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영혼을 더 이상 보지 않고 과정과 동기가 선하지 않은데 결과만 얻으면 되고 그냥 어떻게든지 일만 성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일하는 일 중심이 아니고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김혜스더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서
뭔 영문인지 저기 사랑 심는 나무를 쭉 보고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김대희 우리 성도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저도 몰랐거든요. 종이 기도, 품는 사람, 품을 사람, 거기에 언제 쓰셨는지 안지혁 권찰님이 우리 이명두, 현중이, 현우, 김대희 그 옆집에 사는 언니 가정을 품고 그냥 사랑나무 심는 나무에 했을 뿐인데 우리 성도가 된 것을 보면서 목사님 기도하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몰라서 막 가서 보았더니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빨갛게 와서 응답됐다고 또 빨간 거 펜을 간만에 오랜만에 칠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전도하고 품는 영혼 있으면 그냥 써서 붙여만 놓으세요. 저희가 기도하면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서 다 일하세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연락받고 또 전화하고 전도할 사람 상심해 있는데 목사님 한 번만 이렇게 뭐 해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전화 통화 직접 하고 또 위로했어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올 수가 없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공고하게 하고 외롭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교회 오시란 말은 안 하는데 그냥 좋은 친구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가시면서 한 번 또 같이 식사해요 집사님 했더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시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분의 조남을 또 집사님이 적어서 저기에 다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 오늘 에웃의 그 기다림이 얼마나 있었는지 하나님의 그때 일하는 게 중요하지 내 때로 막 하나님의 그 시간을 앞당겨서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 그렇게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실수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실수는 임지를 옮길 때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내가 여기에 할 일이 있는데도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갔다가 얼마나 옥살이를 하면서 고통의 시간들을 저는 겪었는지 몰라요. 제가 뭐 지금 아침마다 글을 쓰고 준비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펼쳐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려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만 잘 우리가 파악하고 분별하면 하나님의 때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또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날이 가장 빠른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영혼이 그래. 영혼이 지금 와서 막 이랬으면 좋겠지만 사실 내가 서 있지 않는데 그 영혼 와야 내가 세우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늘 제자가 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가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줬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 가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예요. 내가 가르쳐 지켜서 그분이 순종하게 할 능력이 안 되는데 나도 서 있지 않는데 그분 보내준 뭐예요? 전도가 여러분 다 될 것 같지만 내가 먼저 서 있지 않는데 무슨 전도가 돼요? 아니요, 내가 먼저. 그래서 주일 말씀 다시 생각해 보죠. 우리가 내 영혼이 내 내면이 먼저 서 있는지 내가 서 있으면 여러분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다 세워지고 다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내가 서야지만 또 누군가를 세워요. 가정이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서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때가 되면 시간 문제 지금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요만한 게 나는 요것도 내 믿음이고 요게 적당해요. 나 더 갑자기 집사님 100명이 더 는다. 나 감당 못해. 큰일 나요 지금. 왜 감당 못하냐? 제 믿음이 있다고 해도 먼저 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그릇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셔야 그 영혼이 또 차고 넘치는 거지. 오면 뭐 어렵게 오는데 뭐 제가 개척에서 3년 뭐가 어려웠냐면 성도가 외부에서 오면 쫓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먼저 믿은 성도들이 다 내쫓는 역할을 하는데 교회가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내가 먼저 쓰고 우리가 먼저 서 있으면 하나님 보내신다. 전도사님 저기 소리울에 가셨나 봐요.
그랬더니 애가 유치원에서 만난 가정을 딱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속심 뭐냐면 전도하려고 서로. 그래가지고 저쪽 분이 이렇게 묻더래요. 누구 엄마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이래가지고 예,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더래요. 어느 교회요? 그래서 하늘땅 교회요. 그래서 그거 되게 좋다는데?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그 교회. 그러면서 아쉬워하더래. 그래서 전도해야지 하고 얘 누구 엄마 혹시 교회 다니나요? 했더니 교회 다닌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서로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러더래요. 나도 그냥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 옆에 사시나 봐요. 이 교회를 다닐 텐데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나는 그 교회 전도사로 사역.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전도사끼리 서로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때렸든지 못 얻든지 정말 내 안에 그 은혜 나누고 싶은 그 감격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27절 28절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자신을 따라오는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전에는 뭔데요? 손에 파셨는데 이제는 다시 넘겨주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교회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지도자가 왜 어렵냐면 상황이나 조건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누군가는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선포하고 누군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그 교회는 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냥 내가 봤다 이러고 눈 이렇게 실눈 뜨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이 거룩하게 선포되면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데, 오늘 나를 따르라. 너의 손에 그 모압을 맡기겠다. 그 결과 그들이 따라서 전쟁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80년 동안 평온함이 다시 이스라엘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면 또 악을 행하는 인간의 이 모습.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의 말과 생각을 늘 잘 지켜서 정말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